벌써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 산상수훈에 들어왔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장, 6장, 7장에서 마태복음의 첫 예수님의 강의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총 5번의 어떤 예수님의 어록이 이제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건데, 이 첫 번째 것은 좀 다른 데보다도 많은, 그리고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굉장히 좀 탐독하고, 마태복음 중에서도 더 탐독해야 될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구조 전체가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둔 그러한 것으로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5번의 예수님의 그 강의집이 있는 것도 5번으로 나눈 것도 어쩌면 모세 오경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뭐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는 것 중에 팔복 있잖아요. 예, 우리가 또 유명한 팔복이죠.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인데, 이 팔복은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신명기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듣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지고 축복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여기서 팔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이 팔복으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에발산에서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23장에 보면 7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적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에발산의 저주를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이 23장의 화 있을진저와 5장의 복 있는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어 가지고 신명기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연상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 모세 오경을 갖다가 염두에 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짝을 이룬다 할까, 뭐 거울이 된다 할까, 뭐 본이 된다 할까, 그런 구조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놓은 5장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는 것에서 아마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단은 물론 우리가 팔복입니다. 그죠? 팔복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짧은 문단이 나오는데, 여기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죠. 자, 이 전체,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 전체를 합쳐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로 정의하고 싶어요. 제자들의 상,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의 제자의 상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은 1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이러한 상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문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제는 이제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예수 공동체가 율법을 완전하게 실행을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 그런 어떤 취지고, 그런 취지 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은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21절부터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뭐냐 하면은 21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27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오고,
또 33절, 38절, 43절 이렇게 총 5번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들었으나 하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인들에게 교육받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그런 서기관이나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의 그 63개 조항은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조금 옹졸하다 해야 되나? 율법을 지키기, 안식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그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11조도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11조도 혹시나 어길까 싶어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더 잘 지키느냐?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잘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완전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라는 주제가 21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48절의 결론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예수 공동체는. 그리고 48절에 예수 공동체 구성원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서 이제 5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왕에 우리가 5, 6, 7장 전체를 봐야 하니까 6장에서는 이제 외식하지 마라 하는 주제로서 6장 18절까지 나오죠.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오늘 5, 6, 7장 전체 구조를 한번 봅시다. 6장에서는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자 6장 하반절에는 이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외식하는 것과 염려하지 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것보다 다른 어떤 그 주제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7장에 가면 또 외식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 하는 그림자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염려함의 결과로서 우리가 외식하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 7장에 나오는 외식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와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있는 눈 속에 티를 빼려고 자꾸 지적질을 하는 그런 사람, 요즘으로 치면 좀 꼰대 같은 성격이 있네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외식이라는 범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행위가 계속 그림자 어른거리면서 우리의 염려를 낳고 우리의 어떤 꼰대질을 낳고 또 여러 가지 또 허례허식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 6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7장에서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거. 그리고 뭐 구하라 찾으라 하는 것이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단편적인 검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결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 남에게 대접을 하라,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5절의 마지막으로는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걸 듣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산상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조금 이제 산상수는 약간 산만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어떤 그 예수 공동체의 가장 그 어떤 그 기초라 생각이 되죠.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지침서의 백과사전식 지침서가 아니고 몇 가지 모델을 보여주는,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다시 이제 5장 우리가 산상수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산에 올라가셨다는데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에 비해서 평지복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에 나가서 이제 했다 하는 건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비슷한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가르침들이 나와요. 근데 들에 나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이제 평지복음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가서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한번 비교해보고 여기서는 그걸 비교하는 거는 살짝 일단은 건너뛰고 먼저 산상수훈 자체로 마태복음 산상수훈 자체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은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첫째로 예수 공동체의 성령의 힘에 이끌려 들어왔지만은 그 흐름에 예수 운동의 흐름을 정체성이나 의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세리 마태가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정의 내려주고 또 교육용으로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되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장에서 5, 6, 7장에서는 연대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보통 신학자들 한 70년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70년대 전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런 시기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굉장히 이런 시기에 접해서 이제 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은 주로 이제 그 유대인 유대교의 문화적 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이제 독자들을 생각하면 되겠고 이것이 헬라어로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치는 용도로 번역이 되었으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염두에 둔 그러한 문구가 중간중간 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용이고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유대교 공동체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요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 세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 세계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의 세계관 즉 제우스가 나오고 주피터가 나오고 그리스 온갖 신화 속에 로마의 신화 속에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의 세상은 하나님 유일신간이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거의 모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세계관이 로마의 그리스 세계관과 비교한다면은 유럽 사람들이 유대교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보통 사람들 요즘은 다르겠죠. 한 1세기 전에만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다 종교락 하면은 기독교밖에 몰랐어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거는 그냥 저 멀리 있는 지식 있는 사람만 상식 있는 사람만 약간 아는 정도지 침잠에 있고 젖어 있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 물로서 느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었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구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도 우리 오늘날의 서구 세계처럼 종교락 하면은 유대교밖에 몰랐어요. 유대교 세계관.
유대교 세계관이 세상이에요. 유대교 세계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혼동하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에 세상이라 하는 단어가 한 10번쯤 나와요. 10번 좀 넘게 나오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유대교 세계관에 젖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과는 약간 달라요. 이제 세속이라는 단어와 세상이라는 단어를 혼동하면 안 되겠다. 물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엄밀하게 세속과 세상이 약간 구분이 되더라. 이 정도만 알고 우리가 읽으면 좋겠고, 그러한 유대교 세계관에 젖어 이제 유대교 세계관이 세상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우리는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참고로 알아들어야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기독교다라는 자의식이 아직은 자리 잡고 있던 때다.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의 한 분파다 라는 자의식 속에 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읽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1절에서 16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자상, 상, 정체성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살피 들어가면 좀 많이 곤란해요. 정의내기가 참 힘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확하게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호해요. 그렇지만은 모호한 대로 우리가 전혀 모른다 할 수도 없고 또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한계 내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는 것은 뭐 좀 약간 어떤 겸손한 자, 그리고 갈급한 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애통하는 자 하면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 보면은 뭐 마음이 많이 그 뭐라 할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죠. 예,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애통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서는 애통하는 자면 어떤 거예요? 뭐 사고를 당한 사람, 큰 질병을 당한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불행, 뭐 직장에 잘리거나, 그 다음에 대학교에 떨어지거나, 뭐 어떤 목표한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뭐 운동선수가 뭐 다쳤거나, 뭐 그럴 때의 연상이 이제 애통한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아가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애통은 어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항상 그 메시아 운동을 하던 그때 당시에 메시아 운동이 잘못되어 갔을 때에 애통한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다른 기업을 받을 것이야. 온유한 자, 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과 연관하기는 좀 쉽지가 않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6절과 좀 반대되죠, 그죠?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라는 불의를 행한 자에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전한 자, 그러니까 악에 물들지 않는 자, 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갖다가 서로 이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을 보고 좀 어떤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하는 뭐 이런 거. 의를 비해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도 뭐 특별히 설명할 것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보고 하는데 이제 박해력 하는 것들이 나온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미 박해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박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복음 전도 초창기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고 쭉 계속 나아갔는데 좀 그런 어떤 박해당한 어떤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대충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각자 한번 박해의 역사를 갖다가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 이거를 우리가 조금 좀 새겨주면 좋겠는데, 오늘날의 인식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무술절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 이야기하면은 이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제가 좀 누차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주로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다시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상의 빛이다. 빛이 딱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세상을 밝히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는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 빛을 발한다는 것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한다는 뜻이죠. 예.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이 또 있지만, 빛이 여기서는 어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영화 스크린이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을 감추고 있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거를 오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시켜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감탄하고 존경스러워야 된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시스템은 물론이고,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16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